번째, 정호연 님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호연 님의 특이한 옷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명화들 속 신들의 옷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정호연 님이 입은 옷 색깔인 검정색은 바로 신비로움과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그녀가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 중 다른 하나는 표정입니다. 신은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죠. 무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그에게 눈길을 보내자 엘리베이터에 있던 남성과 여성은 곧바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생각에 잠긴 듯한 신, 그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간들 사이에서 보내왔을까요? 만약 제가 신이라면 오랜 시간의 인연을 이어주다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의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고뇌하는 듯한 모습도 잠시 신은 인간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런 신을 바라보는 유진스. 그녀들의 복장도 인간들과 다름을 구분지어줍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이어주는 신이 우산을 집어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과연 우산이 필요할까요? 응? 이렇게 인간이 궁금해진 신, 그러한 신의 일탈과 뉴진스의 cool with you가 어떻게 맞물려 흘러갈지 함께 따라가 봅시다. 신이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비에 젖지 않는 신은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궁금한 신은 우산을 이용하여 비를 느껴봅니다. 즉 도구를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신이 인간과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어떤 일탈들을 행할지 집중해봅시다. 신이 일탈을 할 때마다 뉴진스라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나타나 그녀를 무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신이 우산을 쓴 일탈 행위의 혜린 양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신의 일탈을 바라보죠. 그럼 그녀는 인간인가요? 네 번째 등장한 에로스와 푸시케 명화. 이 명화 속 에로스와 푸시케는 신 에로스와 인간 푸시케가 서로 사랑하여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사랑으로 이겨내 결국에는 성숙해지는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해 인간의 옷을 입고 정보를 전달하는 다니엘 양, 뉴진스 그녀들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 정호연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난 뒤 인간과 신의 사랑이 담긴 명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할 때처럼 안 가본 길을 선택할 때 검색을 하여 타인의 경험, 즉 타인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듯 인간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신은 선배 신인 에로스의 선택을 주의 깊게 눈여겨봅니다. 과연 그녀는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까요? 신의 이러한 행동에 또다시 등장한 뉴진스 멤버의 다니엘 양,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바라봅니다. 우연히 신의 옆에 있는 남성, 그 남성을 바라보는 신은 나도 사랑을 느껴볼 수 있을까? 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신과 인간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신은 이 선을 넘을까요? 신의 시선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신의 몸통과 머리가 앞만 보고 나아가던 모습을 통해 한눈 팔지 않고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린 신은 몸통과 머리가 향하는 곳이 달라졌죠. 이는 곧 한눈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던 신은 급하게 인간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시간이 무한한 신이 꼭 시간에 쫓기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해집니다. 다섯 번째, 인간을 따라간 신의 고개가 이전과 다르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첫 장면 중 엘리베이터 신과 오버랩되는 장면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 신과 인간과의 거리는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현저히 줄어들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의 일탈에 어김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 민지양. 이때 무표정으로 신을 지켜보는 민지양이 신에게 이야기하듯 가사를 읊조립니다. 신의 일탈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은 인간의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앞으로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시 명화 앞에 선 신. 호기심으로 인간을 관찰했지만 무표정하던 신.
과거의 신과 인간의 사랑을 보며 본인이 사랑에 빠졌음을 확인합니다. 사랑임을 확인하는 순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유진스. 그렇다면 유진스는 어떤 신일까요? 유진스가 인간의 모습으로도 등장했지만 다시 등장했을 때는 이런 명화들처럼 신의 위치에서 신의 복장으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진스는 신이죠. 신과 인간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힌트들을 종합해보면 유진스는 인간계, 신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12신 중에 헤르메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헤르메스의 특징은 지하, 지상, 인간계, 신계 등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제우스와 신들의 뜻을 전하기도 하는 정령의 신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유진스는 헤르메스의 권능을 잇는 신으로 유추됩니다. 따라서 유진스는 신의 뜻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어린 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뮤비 안에서는 신의 일탈을 상위 신에게 전달하고 뮤비 밖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노래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7번째, 신이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연인의 싸움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 연인들은 신이 이어줬던 엘리베이터 커플입니다. 사랑을 이어주는 신이 이별에 관심을 갖는 것과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동이죠. 이러한 일탈이 일어나자 어김없이 나타나는 헤르메스인 하니아. 신은 사랑의 결말이 이별일 수도 있음을 확인했지만 남성을 찾아갑니다. 에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잠든 밤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인간과 더욱 가까워진 거리. 신은 남성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권능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거울 속엔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인연을 이어주는 눈빛을 사용하려 했나 봅니다. 이러한 신의 일탈이 일어나자 유진스는 그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과 가까워질 거리가 없는 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과 인간을 구분짓던 옷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신은 옷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이 인간이 되었음을 반증이라도 하듯 비라는 물질이 인간이 된 정호연님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산이 없이도 비를 맞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일탈을 한 신을 신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진스. 인간이 되자 표정이 생긴 신. 신이었을 때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비가 차오르듯 환한 미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서 인간이 되었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따라서 이번 크위디오로 활동할 때 유진스는 무표정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거리를 좁히다 못해 인간이 되어버린 신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과연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될까요? 저의 부족한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